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훈련을 받을 때 그런 마음의 충격을 받았던 그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그야말로 초창기 비디오로 찍은 화면이기 때문에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음질이 좋지 않지만 제임스 케빈 목사님이 간증한 이 영상을 한 3-4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니지만 매우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음을 알고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이는 그가 용감하고 겁이 없어서 페르시아의 창과 화살도 그를 위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비겁함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많은 병사들이 긴장한 상태로 도열해 있는 그의 궁전의 보좌에 앉아서 재판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한 사람씩 끌려 나와서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의 고소문이 읽어진 후 왕은 그에게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엄한 사람으로 그의 판결에서 그의 마음을 바꿀 자가 없었고 많은 경우 그의 판결은 보통은 그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때 한 병사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한 17이나 16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런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비범하게 잘생긴 마게도니아 소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년을 보자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에서 그 엄격하고 무자비했던 표정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왕이 곁에 있던 상사에게 묻습니다. 이 소년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상사는 말합니다. 그는 적군을 보자 도망을 쳐서 산속 동굴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대왕의 얼굴에 다시 엄격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비겁한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가장 싫어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왕이 그 어리고 순수한 그 소년의 얼굴을 보자 그는 다시 측은해져서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냐? 얘야, 네 이름이 뭐지? 이렇게 왕이 말을 건네는 것을 보고는 그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알아챘고 그 소년도 그 안도에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이 말에 대왕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라고? 이 소년은 긴장하여 알렉산더라고요. 너의 이름이 뭐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대답에 왕은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그 소년의 멱살을 쥐었다 땅으로 내려치며 소년아,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네 이름을 바꾸라 라고 무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름이 뭐라고? Christian, my Lord. 주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My God. 하나님, 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니, 내가 온 세상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끝끝내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감히 그 입술로 말하기를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앞에서 말할 수 있겠느냐? 얘야,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내 이름을 바꾸어라.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너의 이름을 바꾸라.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최형화라고 하고 제 아내는 오정엽이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지만 우리 모두를 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헤롯의 가족과 군사들을 헤로디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그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부터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전년 전에 안디옥에 살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줬다는 것,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사람들은 즐겨 불렀고 이 이름은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티가 났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달동네를 아십니까? 밑에 동네에서 바라보면 저 산 언덕 위에 동네가 있는데 밤 되면은 아주 불빛이 반짝반짝하게 밑에 동네하고는 아주 다른 별세계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감출 수가 없고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달아놓은 그 모습은 감출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박해를 해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그냥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고 미소가 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일 나에게는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통과 고난은 내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종종 강남의 아파트를 예를 들죠. 한 채 150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대네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말이면은 저는 그곳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지? 그러나 못 기다릴 일도 없죠. 왜? 다음 달 말이면 2달 후면은 나는 그 집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2달 동안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내가 들어갈 그 집을 향해서 꾸고 있는 그 꿈과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이 불편은 내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보여주게 될 것이며 또 그렇게 보여주며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네 안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질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장 빛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보물스러운 말씀이다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며 그 마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묘사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은 많지만 그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바뀌어지는 나의 삶, 변화된 나의 삶, 보여지는 나의 삶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오늘 6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박윤서 목사님은 전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고 그 근본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신 그런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기를 나는 거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렇게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위치를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을 때는 왕입니다. 그러나 왕위에서 내려오면 평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지 왕자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왕자가 어느 날 마을을 성 밖을 나갔는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거지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왕궁밖의 삶을 살아보고자 서로 바꿔 입었습니다. 옷을. 그리고 거지는 왕궁으로 왕자는 세상으로 나가 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지의 옷을 입고 사는 그동안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왕자로 인정해주지 않았고 왕자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낱 거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왕의 그 위치에서 거지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나는 이제부터 거지다라고 선언하시며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영으로 계셔야 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이처럼 자기를 비우셨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높은 곳에서 계셨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내려와 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려가라고 강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분남에 사는 분남 중앙교회 교인만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내려오면서 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위해서 내려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푸틴을 위해서도, 시진핑을 위해서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라면 그가 지위적으로 높고 낮든 비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병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가 그 형벌을 자청했습니다. 죄 없는 분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해야 할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오히려 스스로 그 심판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낮아져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내려오신 것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자리까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고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임마. 너 그거 기억해야 돼. 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너 아니었으면 내가 왜 죽었어? 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죽을 거야. 너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죽으셨다. 그 주님.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심으로 그를 승기, 거룩하게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 죽으심을 그대로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귀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되게 하시는 그 모습 어떻게 행하셨는가? 두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과 모든 입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여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 예를 취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이러한 주님의 그 거룩한 죽음과 그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그 낮아지심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힘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입을 열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 이런 경배를 받을 수 있으며 누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름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성부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고 이렇게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백하여 그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자리에 다시 앉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면은 자기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것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눠주는 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특별한 모습과 행동들을 사람들은 보면서 쟤는 누구지? 아, 그리스도인이야. 우리에게서는 저런 모습 안 나와. 우리에게서는 저런 생각 안 나와. 우리에게서는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저들은 나오네. 누구야?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여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처럼 우리에게도 그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순신이라는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도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유명한 음악가도 피카소나 고흐처럼 유명한 화가들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해 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빚을 갚아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이셨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 아닙니다. 창세기 보니까 이렇더라, 출애굽기 보니까 이렇더라,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이런 것도 다 하나의 복음이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그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복음으로 새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도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있고 너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며 너도 함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저들은 왜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까? 저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날마다 기쁨에 찬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자꾸 기웃거리죠. 옆집에서 뭔가 딸그락거리는데 저 소리가 무엇일까? 솥단지 긁는 소리일까? 아니면은 뭐 하는 소리일까? 귀를 기울이며 다가갑니다. 그리고 기웃거립니다. 뭐 하나? 뭐가 있나? 그런데 막상 들어오지는 못해요. 왜? 우리와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기웃거리는 그들에게 과감하게 문을 열어서 들어와라고 맞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삐죽삐죽거리고 서 있는 그들에게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 끌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도 우리와 어울릴 수 있고 너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너도 우리와 같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만 봐도 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에서 얼굴에서 내 삶의 행동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쟤는 크리스찬이야. 쟤는 어때? 아, 쟤는 아니야. 그럼 쟤도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에 관한 어떤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문신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마에 나는 크리스찬인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이 자리로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해서 또 보내주면 그들은 보고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서 아이 와 빨리 가지니까 아이 가 이렇게 있다가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너 지옥 가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서 예수 믿어 끌어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하고 나누고 보여주고 갖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카톡 공짜예요. 그렇죠? 그냥 영상 올려주면 띵 눌러서 보내주면 돼요. 문자 요즘 다 무제한 쓰시죠? 무제한 아니래도 여러분들 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저같이 매월 1일날 한 800통 문자 날린다고 해서 저도 무제한이라서 공짜예요. 돈 안 들어요. 추가 요금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래갖고 목사님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보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마이동국 마치 저 해인사에 있는 가운데 딱하니 금상을 하고 앉아있는 그 불상처럼 꿈쩍도 안 해요. 냅둬요. 그 사람 내가 얻고 올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안 한다면 내 행동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라. 이것마저도 안 한다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처럼 매주 나가서 전도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전도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유 이 분담중앙교회 장로님 오셨네. 아유 권사님 오셨네. 그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그들은 우리에게 아 저분은 분담중앙교회 다니셔. 아 어쩐지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 분담중앙교인이래. 아이고 말도 마.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 사람은 분담중앙교회 교적을 파야죠. 만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서 아유 그리스도인이 저래? 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묻어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은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전했는데도 꿈쩍 안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할 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내 행동을 바꿔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든지.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그런 삶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동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 저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크게 불러주며 주님의 나라는 더 빠르게 확장되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 2023년도에는 이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힘차게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전하는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을 다하여 이름을 바꿀 이유도 없고 또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질 이유도 없이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